할렐루야. 오늘은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주성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서두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쇠하여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과 이를 틈타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망을 드러내는 어찌 보면 가족 간의 권력 투쟁과 암투라는 어두운 이야기로 열왕기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라면 은혜롭게 또 평화롭게 권력이 이양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권력 투쟁과 암투가 일어났다는 것이 좀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권력 투쟁과 암투가 난무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통치 말년에 몸이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노쇠한 상태에 직면하기 전에 자신의 왕위 후계자를 백성들에게 공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이 반란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다윗이 아도니아를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미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곧 솔로몬이 다윗을 이을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도니아가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고자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이 되려는 이 아도니아 반란을 제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다윗을 찾아가 설득하는 겁니다. 아도니아와 또 그의 추종 세력들의 반역을 잠재우고 또 솔로몬을 왕으로 공포할 것을 강력하게 간청했던 것이죠.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허락도 없이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단행했다는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은 노쇠에서 실질적으로 국정에 손을 뗀 상태인지라 지금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밧세바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하며 속만 태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신과 솔로몬은 죽는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자신들을 죽일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만 동동거리며 아무 대책 없이 있었는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 난국을 헤쳐갈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고, 나단 선지자도 뒤이어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윗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공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신속하게 일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아도니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가장 위급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도니아는 젊고 살아있는 권력이고 다윗은 침실에 누워있는 꺼져가는 권력이지만,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든 솔로몬이 왕이 되든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과 더 친분이 있고 또 아도니아와는 친분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왕이 된다 하여도 나단 선지자가 이득을 볼 게 없는 것이죠. 오히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은 나단에게 좀 껄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들 아닙니까? 예전에 다윗과 밧세바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적했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와도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당연히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과도 관계가 그렇게 쏙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누가 왕이 되는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또 사적인 감정을 넘어서 나단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그 일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추천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신을 잔치에 부르지 않는 것 때문에 삐진 것도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대변하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상황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했다는 말이 아도니아 귀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 아도니아가 나단 선지자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이상 실세는 아도니아이죠.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가 왕이 된 일을 대놓고 반대하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려고자 한다면 아도니아에게 죽임을 당할 것은 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죠.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을 대하는 나단 선지자의 태도도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늙고 힘없다고 누워만 있는 다윗을 혼내면서 왜 왕의 계승자를 일찍 정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를 만드냐고, 지금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다윗 왕의 뜻에 따른 일이냐고 하면서 다윗을 추궁하고 다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늙고 힘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개의 선지자가 감히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단 선지자의 용기와 담대함이 없었다면 다윗 가문은 압살롬 때 이후로 또다시 혈육 간의 권력 투쟁으로 피비린내 나는 참상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 덕분에 아도니아 반란은 초기에 진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실질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물론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한 법인데, 나단 선지자가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음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일이죠. 나단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그 뜻을 제대로 알고 또 그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용기와 영적 담력을 가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것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탐욕을 앞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야욕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도니아는 한순간 추락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거는 나단 선지자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도니아와 그 추종 세력들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오로지 내 욕심과 육을 따지는 편에 있는 사람들일까?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제일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제대로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이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별력 있는 또 담대한 믿음의 성도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에 찾아오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며 그 뜻을 따라 더욱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영적 민감성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 중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듣게 되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힘이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혹여 아도니아처럼 우리의 탐욕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저함 없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